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투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또한 이 싸움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적자들이 호전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움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호전적이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는 사자같이 대적자들은 삼킬 자를 찾아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두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새끼를 보호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가 고플 때. 이 두 경우에는 동물들이 가까이 가면 우 하면서 마치 우는 그런 표정을 또 소리를 내지요.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또한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악한 영들은 비록 마귀 졸개들이지만은 그러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연인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태권도가 8단이고 합기도가 8단이라도 전쟁터에서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장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한 영들은 우리의 취약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각 사람들의 약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에 약한 것. 이 약한 영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약점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구역 성경에서는 흉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트 플레이트 해가지고, 브리스트라는 말은 가슴이라는 말이잖아요. 플레이트라는 말은 뭐 철판, 갑옷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 가슴을 막는 철판 아니면 갑옷 이런 뜻이에요. 이 호심경은 1세기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이 가슴, 몸통 부분을 방어하는 중요한 무기였죠. 방어용 무기예요. 이 목부터 시작해서 이 허벅지 상단 부분까지 방어를 하는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무기였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호심경이 방어하는 그 부분 속에 우리 신체 부위에 중요한 그 기관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심장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체 부위가 안 중요한 것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 심장이 이 속에 들어있고, 폐가 이 속에 들어있고, 신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창자가 들어있고, 위장이 들어있고,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이 호신경이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말이죠. 손을 조금 다치고 발을 조금 다쳐도 전쟁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몸통 속에 들어있는 이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도 심하게 다치면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 패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가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기도 하죠. 가슴이 뜨겁다, 가슴이 차갑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서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창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로 사용된단 말이죠. 싸움을 할 때도 감정을 잘 보호를 해야 돼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하지도 못하고 그 싸움에서 지게 돼요. 아마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나마나 골리앗이 이기리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골리앗이 다윗에게 보기 좋게 패했어요. 그 패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골리앗이 감정 조절을 제대로 못했을 것이다. 상대방이 너무나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이 스포츠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감정이 좋을 때 하고 감정이 나쁠 때 하고 슬플 때 하고 그 결과는 천지 차이죠. 골프도 마찬가지죠.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는 멘탈 경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생각과 감정이 좋을 때 골프를 치면 성적이 잘 나오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데, 감정이 아주 안 좋을 때 골프를 치면은 점수도 나쁘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실력이 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요, 작년에 아주 잘했던 투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잘하리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 선수가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집안에서 부부 싸움하다가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늘 그 부부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경기에 임할 때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도 감정 조절이 안 되어지면 자신의 능력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가슴 부분을 방어하는 호신경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호신경의 영적 의미는 의다라고 했어요.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죠. 영적 전투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의라는 겁니다. 호신경이 우리의 몸통 부분을 방어하듯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영적 싸움에서도 이 호신경처럼 이 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의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난 의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서 난 의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난 의를 가지고서 일을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뽑혀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공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력에 따라서 모두 다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력을 쌓는데도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력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공력을 쌓는다고 했어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공력을 쌓는 사람은 나중에 다 불에 태워진다 그랬어요.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는 공력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에게서 난 의란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의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다 불에 태워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금방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시험에 들거나 망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인으로서 철저하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일주일에 금식 기도를 2번씩 합니다. 11조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11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10의 2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자기의 생업은 다 팽개치고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흠이 없을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이 바울은 자신의 지나간 모든 의로운 그 삶들이 마치 배설물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의는 때가 되면은 다 뽑혀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난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난 의라, 사람에게서 난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불평이 나오면은요, 그건 사람에게서 난 의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이 나오고, 왜 나만 많은 일을 시키느냐? 나만 왜 힘든 일을 시키느냐? 라고 불평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자꾸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사람의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하는 사람. 누구는 교회 안에 뭐 장로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았는데 나는 왜 그런 직분을 안 주나? 직분에 대해서 질투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사역에 대해서
누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아주 밝은 데서 사역을 하는데, 누구는 교회 청소나 하고 밥이나 하고, 왜 나는 그런 일만 해야 되는가? 나도 찬양대 하면 안 되는가? 나도 인정받는 일을 하면 안 되는가? 왜 한 목사님은 그런 일을 나에게 안 시켜주는가? 이런 질투하는 사람, 질투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사람에게서 난 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변덕을 부리는 사람 있죠. 인내심의 한계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 자신에게서 난 의가 발동을 하니까 인내심이 그다지 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촛불과 같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촛불은 자기 자신을 태우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면은 촛불은 꺼져버려요. 더 이상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하면은 아주 고상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촛불처럼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전기불처럼 불을 밝혀야 돼요. 전기불은요, 전기를 공급받아서 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받는 이상은 불이 안 꺼져요. 불이 안 꺼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계속 공급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지, 자신의 한계가 있는 그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 못 가서 변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난 의로 하나님 일을 한다면은, 또 살아간다면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적자들에게 발각납니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증가된 의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원래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그나마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 즉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증가되어진 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무익한 종이요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불평이나 질투나
시기 같은 것은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없겠지요. 가수 가운데서 그 시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고 그 사람 일반 성도지만은 목사 입장에서 봐도 참 존경스럽다.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존경스러워요. 많은 그 일화들이 있지만은 지난번에 그 새롭게 소설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출연을 해서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세계 최초로 루게릭 요양병원을 얼마 전에 개원을 한 거예요. 그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우연한 기회에 그 루게릭 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요양병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마침 자기한테 남을 돕기 위해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한 1억 정도가 있었대요. 1억 정도를 그냥 희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담당자를 찾아갔다가 한 10억 정도가 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10억 정도는 금방 모금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코로나도 발생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한 15년이 걸렸대요. 15년이 걸렸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239억이 들어갔대요. 239억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분이 또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 그냥 그 마라톤을 하면서 그냥 모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많이 달렸겠어요. 어떤 때는 뭐 80km 이상을 달리기도 하고 말이죠. 아침에 달리고 또 저녁에도 달리고. 결국은 239억을 다 모아가지고 그 루게릭 요양병원을 세계 최초로 개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천지 창조로 유명한 음악가인 그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 오스트리아의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때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음악적 재능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음악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렸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 말할 것도 없고 영적 전도에서 뭐 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에게서 난 의를 가지고서 살아가면은 영적 전투를 하면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나 시기심이나 변덕 부리지 마시고요. 자신을 내세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되 일방적으로 이기시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좋든 싫든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물론 강해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영적 무장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어릿대에 이어서 의의 호신경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호신경은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갑옷입니다. 중요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 호신경이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난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난 의는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고 뿌리채 뽑혀서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고서 이 영적 싸움을 할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이, 하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변덕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